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침신돼서 공부를 하면서 참 젊은 시절에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빅토리아 섬이라고 거기에 캐나다 서쪽 끝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서모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서모세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제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저는 우리 생달교회에 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달교회를 통해서 저를 만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으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사람이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제가 보면서 오히려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생달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 과연 생달교회에 가면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곳에 귀한 주의 백성들을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귀한 경비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다시 깨우시려고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이곳까지 부르시고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잡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는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전체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에스겔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키엘, 에스겔. 이 에스겔서는 부시의 아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신세가 된 거죠. 그가 그발 강가에 델아비브에서 유다의 사람들 풀려온 같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다고 에스겔서 3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스겔의 나이는 젊은 25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5년 뒤인 30살이 되었을 때 주전 59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그리고 570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570년경에 주전이죠. BC 바벨론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고토를 벗어나서 외지의 이방 나라에 포로 신세가 된 가운데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특이한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포로로서 끌려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했죠. 본문의 말씀은 37장에서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손, 전지전능하신 손, 권능의 손,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귀한 성경책 하나를 친구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조선어 스터디 성경, 순교자의 소리에서 출판한 이런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번역 그 문체를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문체로, 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성경을 펴서 몇몇 구절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보여주는데 역시 그 번역이 아주 더 친밀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조선어 스터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오히려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시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시자. 우리 그냥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손이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능한 손이시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드시자. 여호와의 기운이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끌고 내가셔서 들 한가운데로 꺼내 거기다 두셨는데 거기에는 뼈들이 가득히 널려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북한말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리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바닥에는 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모두 말라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직접 끌고 나아가셔서 한 골짜기에 두시고 그 골짜기에 가득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 없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실제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대언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까지 덮였습니다. 백골, 제가 백골 부대 출신인데요. 백골이 되어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소리가 났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까지, 피부까지 거기에 덮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 살아나는 것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위에 덮일 때, 그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8절에서는 아직 생기는 없더라. 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10절에는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선명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북한말 성경에는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숨이 불어왔다. 생명의 숨이죠. 숨이 불어왔다. 그러자 모두들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콧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눈물 콧물을 다 쏟게 하셔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하여서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주권 없이 섬길 수 있는 왕도 없이 자기의 땅도 다 잃어버리고 외국 나라에 와서 서름을 당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11절에 보니까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구나. 이런 상황 속에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그냥 허용하시고 놔두셨을 때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 멀리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영원히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되어서 낯선 땅에서 서름을 당하고 그것을 끝나게 하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끝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기서 나와서 자기의 고향 땅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십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이게 너희 무덤이 무엇입니까? 그 무덤은 그 붙잡혀갔던, 자기를 포로로 붙잡아갔던 그 땅, 각 그 땅 안에 있는 각 지역들, 거기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운명, 그 암담한 현실, 희망과 소망도 없는 그 좌절된,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저앉아 있는 그 절망과 암흑의 흑암의 그 현장에서,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그곳에서, 그 무덤 자체인 그곳에서, 너희 그 무덤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 무덤을 열고 너희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그 이방 땅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들의 포승줄로 묶여있던 포로의 운명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을 끊어버리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다시 너희들을 고토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얘기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뿐만 아니라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팬데믹이 시작된 무렵에 2019년도 1월 달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성지 순례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성지 순례를 하기를 원했었어요.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됐었는데 2018년도에 그때 그 목사님께서 내년 2019년도 1월 달에 성지 순례를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도 그 말을 듣자마자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년에 우리 갈 때 같이 가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비용은 다 그 교회에서 대주고 저는 제가 이제 제 몫은 제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절반을 대주어서 그렇게 도와주심으로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자꾸 캐나다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 코스 가운데 하나가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되던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물이 거기 다 있었어요. 사진, 또 그 당시에 촬영됐던 흑백 필름 영화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과정들을 쭉 그 기념 추모관을 이렇게 거쳐 나오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도 나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할 수가 있나, 인간에게. 그 가슴 먹먹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추모관을 다 통과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관광버스를 타기 전에 그 입구 쪽으로 나오는데 그 입구 쪽에 그 문이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로 거대한 문같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사각형 형태로 거대한 그 출입구 문이 있었어요. 게이트가. 그 게이트는 아주 크고 그리고 그 밑으로 쌍방으로 다 버스가 오고 들어갈 수 있는 큰 길이 이렇게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길 사이로 크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게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문은 없죠. 근데 그 게이트, 콘크리트 게이트 위에 상판에 이 큰 상판이 거기에 이제 두 기둥이 위에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제가 주목해서 한번 보았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말과 그리고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그 영어로 써있던 히브리 말은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영어로 써있는 것을 주목해서 자세히 봤더니 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이었어요. 그 야드 바셈에 출입하는 게이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예언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또 성취될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며칠 전에 무릎을 꿇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생달교회에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제가 그걸 방문하면서 시편 67편을 교회들과 나누기를 원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선교사니까 캐나다 원주민 선교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첫 번째 설교를 서울에 있는 예수촌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달교회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처럼 한 골짜기를 제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골짜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골짜기처럼 한 골짜기가 나타나고 그 골짜기에 영적으로 말라있는 한 모습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 생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 왜 이 말씀에 무슨 뜻이 있길래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서 와보니까 정말로 이 골짜기를 들어서는데 우리 남목사님과 함께 저 골짜기를 들어서서 여기로 이제 교회를 들어오는데 이 골짜기를 들어서는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또 호수를 지나올 때 그 아름다운 풍경들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으로 말라 있었다는 사실을 제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 자연 풍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영으로는 말라 있었던 것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거기다가 딱 옮겨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 나승기 목사님과 사모님을 딱 집어다가 여기다가 딱 놓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골짜기 딱 두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태어날지어다. 이 말라버린 땅 속에 소망이 없다고 절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하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말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역사와 약동하는 그 힘이 이 골짜기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런 환상을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 과연 우리 인간적으로는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 놀라운 일이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작년에 듣고 또 이 성전이 건축돼가는 모습을 우리 동기들의 단톡방에서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성전이 교회가 어떻게 그 두세 달 만에 이렇게 완공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초스피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미래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딱 집어다가 여기다가 탁 옮겨 놓으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것을 보게 해주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산책을 하면서 딱 봤더니 여기에 지금 계곡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계곡을 제가 영상에 담았어요. 이 생명의 계곡, 이 산 속에서 산에부터 산 계곡을 써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그 환상과 믿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10절에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극히 큰 군대더라. 북한말 성경에서는 숨이 불어왔다. 그러자 모두들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군병들,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서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큰 군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많은 군대, 많은 사람, 100만 대군, 수많은 군병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큰 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전투는요, 과거의 전투와 달라서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드론을 띄워서 또는 미사일을 쏴서 한 방에 날리죠. 세상이 바뀌면서 전투의 방법도 달라지고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닌 현실입니다. 정예화된 한 사람의 군인, 정예화된 일개 소대가 10,000명을 이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 가보면, 사사기에 가보면 기드온 선지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주주하던 기드온에게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안심시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드온은 계속 두려워했죠.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몇 명을 보내십니까? 군대를 일으키시는데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32,000명이 지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다. 너희 32,000명이 나왔는데 너희 중에 지금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다. 눈치 보면서 사람 저 다음에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냥 누가 시장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제가 군대 가는데 나는 겁쟁이가처럼 집에 앉아있으면 안 되지. 눈치 보면서 떨리긴 하지만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자기도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군중에 떠밀려서 온 것처럼.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렵고 떠는 자들은 다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22,000명이에요. 22,000명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시키시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마지막 최종 합격자를 남기십니까? 물을 먹는 모습. 가라고 갈증에 허덕이는 저 사람들 데리고 샘물이 흐르는 곳을 가라.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게 했더니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랑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혀를 대가지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면서 물을 핥아먹는 거예요. 손에 있는 물을.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잖아요. 9,700명은 엎드려서 누가 오든지 멀든지 난 지금 뭔가나 죽겠어. 난 갈증을 해결해야 돼. 그냥 엎드려가지고 얼굴 집어넣어가지고 물속에서 벌컥벌컥 마시는데 300명. 9,700명은 불합격. 300명. 자, 300명과 32,000명. 100배나 적은 숫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300명의 100배는 3만 명이죠. 100배보다 더 많은 숫자, 더 적은 숫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한 거예요. 일당 100이라는 말이 거기서 우리는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오늘 새벽을 지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는 못했지만 다 우리 사모 목사님, 사모님, 제 아내도 여기 내려가서 다락방이 거기가 진짜 기도실이더라고요. 다락방이.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다락방 기도실이 있나.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큐티하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야, 이곳이 정말 순수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준비되는 장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이 놀라운 이 생달 계곡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곧 쓰러져가는 그 성전, 그리고 목사님은 버티고 계시지만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목사님, 끝까지 80이 되도록 버티고 계시던 그 목사님, 성도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교회는 예배당은 무너져가고 있고, 제가 우리 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곰팡이 냄새가 너무 물씬 풍겨 나와서 들어가기도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골짜기에 많은 사람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과 수십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수십 명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여기 오늘 현재 두 분, 그래서 4명. 근데 이 4명은 놀랍게도 일당 100이라고 한다면 400명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보석이 있지만 또 많은 주얼리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가장 눈에 거의 작아서 보일락 말락한 그 다이아몬드 하나가 그 어떤 보화보다도 보석보다도 귀하고 비싸고 보석의 결정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도 다이아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가장 귀한 저 다이아가 들어있는 그 반지를 내게 다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죄송하게도. 지금까지도 그걸 못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아도 그것은 소중한 거예요. 진짜니까. 진짜로 소중한 보석이니까. 이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생달 계곡에 이 산야를 보아라. 새로 지어진 이 성전을 생각해 보아라. 저 흐르는 계곡 물을 생각해 보아라. 여기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냐. 이 무슨 산? 황장산? 네, 황장산과 또 이게 월악산 국립공원이라고 했습니까? 이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이 골짜기 계곡에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당을, 이 예배당을, 과거 이전에 있던 예배당을 완전히 폐허처럼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말라버려 있던 그 계곡을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곳에 계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미리 부르셔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요. 몇 명, 이 성전에서 불려진 이 찬양이, 수백 명이 찬양하는 찬양의 그 우렁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하다가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찬양을 못했어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이신가요? 난 모르겠어요. 직분은 어떤 직분인지 모르지만 두 분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떤 성가대의 찬양보다도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버랩이 됐어요. 서울에 지금 큰 교회에 그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 생달 교회에
특히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니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서 제가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벅차오르고 콧물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생달교회 한 번도 생달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생달교회에 계속해서 소망을 두고 계셨구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나오게 하시고 또 직전에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헌신하시고 노력하시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셨던 그 희생의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든지 순종해 가시는 우리 나승규 목사님과 사모님을 미리 점지하시고 생각해 놓으셨다가 이제 때가 되니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특히 오늘 제가 뵙는 두 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진주처럼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곳에 쓰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요. 부디 이 생달교회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기도원 용사처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쓰임받을 줄 믿고 이곳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세계를 품고 이 골짜기지만 우리 민족과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세계를 품고 계시는 우리 생달교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생각나실 때 캐나다의 원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기 팜플렛을 하나 넣고 가지만 거기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후원은 절대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후원이 충분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걸 주시는지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지구촌을 주님의 나라로 막 바꾸어가는 일에 동역자가 되었으니까 또 저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달교회 한국에 와가지고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감동을 준 교회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한 집 한 집이 변화돼서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생수가 흐르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처럼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이 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이 자리 앞을 지나가는 등산객도 함께 와서 1부, 2부 예배에 참여하고 토요일 어느 때든지 들어와서 상담하고 그들이 소망 없이 살다가 등산으로 내가 인생을 만족하고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고 기독교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겠지만 이 골짜기에 등산하러 왔다가 제가 생달교회를 발견하고 들어와 보니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제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 생달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께서 미리 보시고 기대하면서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 생달교회로 계속해서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불러내서 극히 큰 군대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또 이루어 가셨던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 올립니다. 직접적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이고 말씀이었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말라붙고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때에도 나를 붙드시며 그때에도 나에게 생기를 불러넣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충만케 하시며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원대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군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생달리에 세워진 이 생달 교회를 통해서 이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다시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세계를 품고 중보하며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이 마을만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아래에 있는 모든 마을들에게 주의 생명력을 전파하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생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보배처럼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요셉의 선지자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셨듯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한 사람이 10명을, 한 사람이 100명을, 한 사람이 1000명을, 한 사람이 10,000명을 하나님 이 민족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북한을 아버지 하며 북한 땅을 뛰어넘어서 저 중국 대륙의 아니 5대양 6대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선교하고 물질로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충고하며 세계를 품고 여기에서 주님의 나라를 놀랍게 확장시켜 나가는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가 5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510장입니다.